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신자와 스마트폰의 경계, 신자와 스마트폰의 경계라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어떤 분이 지금 웃으십니다. 근데 그분 웃는 이유를 제가 알고, 제가 오늘 설교 드리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좀 나이 드신 분들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 문제가 우리 자녀, 우리 시대의 문제고 연령과 어떤 그 경계를 초월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우 한 분이 저한테 이메일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이메일은 인터넷 사상가인 니콜라스 칼의 유리 감옥이라는 그 책의 글의 그 서평을 저한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글을 읽어봤습니다. 그 글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니콜라스 칼은 인터넷 사상가인데 그는 이 시대에 우리들이 그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통해서 어떤 영향력을 받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몇 사람 되지 않는 사람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가 말하는 유리 감옥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이 아이패드, 아이폰, 또 태블릿과 같은 것을 사용합니다. 그의 스크린이 유리 스크린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집착하고 하루에 몇 시간씩 또 수십 번씩 그걸 들여다보면서 사는 오늘날의 현대인의 모습을 유리 감옥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정한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이런 것들이 이런 인터넷이나 또 아이폰이나 아이패드 또 태블릿 같은 것들이 우리에게 많은 유익과 편리함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또 발전하고 달라지면서 오늘날 우리들이 이런 것에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게 니콜라스 칼의 그 오래전에 쓴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애틀란틱이라는 그 매거진을 보면 그가 쓴 글 중에 Is Google making us stupid? 그러니까 구글이 우리를 바보로 만들어 가고 있는가 그 글을 썼습니다. 그 글은 오늘날 인터넷 하시는 분들, 아이패드 또 전화기 사용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은 읽어볼 만한 그런 내용이 됩니다. 오늘날 우리는 인터넷을 통해서 검색 엔진을 통해서 수많은 정보를 얻고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들이 갖고 있는 정보라는 것은 어떤 지식을 통해서, 언론 매체를 통해서, 내가 학교에서 배운 것을 통해서 한정적으로 그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시간과 공간을 통해서, 초월해서 우리가 인터넷을 통해서, 구글을 통해서 어떤 정보든지 내가 치기만 하면 그 정보를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정보를 한순간에 빠르게 얻어내고 있다는 내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보들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행동을,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게 니콜라스 칼은 그가 쓴 글 중에 하나의 예로서 그가 이런 예를 듭니다. 시계가 발명되기 전에는 사람들은 시간에서 자유로웠다는 겁니다. 시계가 발명되기 전에는 아침에 해가 뜨면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났습니다. 일 나가고 싶을 때 일 나갔고 먹고 싶을 때 먹고 자고 싶을 때 잤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으로부터 자유로움을 얻었다는 겁니다. 시간의 노예가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시계가 발명되고 난 다음부터 사람들은 그 시간의 유용성을 알았고 시간의 조직성을 짰고 시간의 통일성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러게 모든 사람이 거의 같은 시간에 일어납니다. 같은 시간에 일을 가고 같은 시간에 밥을 먹고 같은 시간에 쉬고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든다는 겁니다. 이제 시간이 우리를 통제하고 있다는 겁니다. 시간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게 우리가 시간에서 더 이상 자유롭지 못하다는 겁니다. 시간의 노예가 되어 있다고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게 니콜라스 칼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시간의 노예가 된 것처럼 이런 인터넷의 새로운 문명, 아이패드, 또 아이폰과 같은 스마트폰과 같은 것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고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게 그는 한 가지 지적하는 것이 뭐냐면 이제 사람들이 더 이상 두뇌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머리를 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저 주어진 정보에 따라 살아가면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차를 타시면서 GPS라는 걸 사용하십니다. 이제는 지도책이 없습니다. 오래전만 해도 미국에서는 이렇게 두꺼운 그 토마스 가이드라는 지도책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거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저 GPS에다 입력하면 그 GPS가 말해주는 대로 따라가면 우리는 목적지에 도착한다는 겁니다. 음식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된장찌개 끓이고 싶습니다. 여러분 된장찌개 어떻게 끓이는가 한번 인터넷 쳐보시면 된장의 양이 나옵니다. 물의 양이 나옵니다. 된장 얼만큼 쓰고 큰 멸치는 몇 개, 작은 멸치는 몇 개, 뭐 파, 마늘 아주 자세하게 다 나옵니다. 심지어는 불의 온도까지 나옵니다. 그렇게 끓이면 누구든지 된장찌개 끓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는 주어진 정보에 따라 살면 되는 겁니다.
생각할 이유가 없습니다. 판단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저 주어진 정보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그 정보의 어떤 노예로 살아간다고 그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게 오늘날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입니다. 이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이렇게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것들이 나타날 때 우리들이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가 중요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게 오늘 로마서 1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사한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 몸을 너희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사한 제사로 드리라. 살아있는 채로 드리라는 겁니다. 이것이 너희가 드릴 거룩한 영적 예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가 우리 몸을 통해서 영적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게 NIV 영어 성경을 보면 spiritual service로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이 갖고 계신 성경을 보시면 그 번호 2가 있고 주애를 달아놨습니다. 그 밑으로 내려가 보시면 합리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킹 제임스 버전을 보면 reasonable service. 즉 영적인 예배지만 합리적이라는 겁니다. 이성적이라는 겁니다. 논리적이라는 것을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왜 성경이 이렇게 서로 다른 표현을 쓰고 있는가? 헬라어로 보면 로키코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로키코스라는 영적인 의미도 되지만 로고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합리적이라는 겁니다. 이성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스피리추얼 서비스, 영적인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합리적인 삶을 근거로 하는 것이고 이성적인 것을 근거로 한다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 영적이라는 것은 합리성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이성적이라는 겁니다. 내가 오늘 이성적이고 합리성을 갖고 살아간다면 나는 영적인 사람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에서 이걸 분리시켜 놓고 서로 다르게 이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는 것이 뭐냐면 내가 오늘 영적인 사람이라는 것은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근거를 갖고 살아가는 것임을 성경은 가르쳐줍니다. 우리 주님도 그렇게 사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주님은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물 위를 걸으셨습니다. 주님은 돈이 필요하면 베드로에게 낚시를 가라고 하셨습니다. 낚시를 해서 물고기를 잡으면 그 물고기 입에서 돈을 꺼내서 주님은 사용하셨습니다. 주님에게 신적인 것이 있는 겁니다. 로키코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신비적인 것이 있는 겁니다. 하늘의 은혜적인 것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와 똑같습니다.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배도 고프셨습니다. 화도 내셨습니다. 눈물도 흘리셨습니다. 주님은 때로는 절망 속에서 부르짖기도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합리적인 삶이었습니다. 너희가 망대를 세우려면 그 망대에 걸맞는 돈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돈에 맞지 않게 망대를 세우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분명히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게 제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 우리 살아가는 현실이 영적인 겁니다. 내가 또한 이 삶 속에서 현실적으로 합리적으로 살아간다면 그것이 바로 영적이라는 그 말씀이 됩니다. 왜? 주님은 그렇게 사셨습니다. 신비적인 것과 은혜적인 것, 합리적인 것과 이성적인 것을 동시적으로 삶으로 나타내셨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그러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인터넷이 있고 아이패드가 있고 여러 가지 새로운 문화가 우리에게 몰려오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삶 속에서 합리적으로 사셔야 됩니다. 이성적으로 사셔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인 삶이라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이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입니다. 제가 여러 차례 인용했지만 오늘날 이 시대를 가장 잘 이해하고 신학적으로 갈파한 사람이 폴 틸릭이라는 사람이 됩니다. 그는 이 시대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시대는 2가지로 구성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는 창조적인 것과 파괴적인 것이 이 시대의 문화라는 겁니다. 창조적인 것이 있습니다. 동시에 파괴적인 것입니다. 창조적인 것은 좋은 것입니다. 신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파괴적인 것은 마귀적인 것이라는 겁니다. 사탄적이라고 그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터넷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패드도 아이폰도 타블렛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이 문화 속에 2가지 속성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는 창조적인 것이 있고 다른 하나는 파괴적인 것이 있다고 그렇게 우리는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창조적인 것은 먼저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줍니다. 이익을 줍니다. 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인터넷 또 이렇게 스마트폰 이런 걸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그 기사 난 것을 봤는데 이제는 지진이 나면 사람이 그 지진을 방송국에 기사를 보내지 않습니다. 로봇가 보냅니다. 이제 로봇가 그 지진 난 곳의 장소와 위치를 확인하고 그 기사를 로봇가 방송국에 원고를 보낸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아프간에서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군인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근데 그 군인을 수술할 수 있는 의사가 그곳에 없습니다. 그러면 화상으로 연결해서 그 아프간에 있는 로봇가 이 미국에 있는 의사에 의해서 작동돼서 수술을 할 수 있는 시대에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페덱스 같은 그런 그 물건 배달하는 회사는 저 산속 깊은 곳이나 사막의 오지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이제 드론, 무인 비행기를 이용해서 물건을 배달합니다. 얼마 있지 않으면 더 이상의 군인이 필요 없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로봇들이 전쟁을 할 것이라는 겁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우리들이 차 운전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도 차 타고 주소만 입력하면 그 차가 신호등 다 지키면서 스탑할 것을 다 스탑하면서 우리의 목적지로 데려다주는 그런 자동차가 곧 나타날 것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좋은 겁니다. 창조적인 것이 있는 겁니다. 신적인 것이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유익한 주는 것이 바로 오늘 이 시대의 문화라는 겁니다. 그러나 동시에 파괴적인 것이 있습니다. 사탄적이고 마귀적인 것이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식당에 가시면 요새 아주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족이 둘러앉아서 식사를 합니다. 5명이 6명이 둘러앉아서 식사하는데 전부 다 말 한마디 하지 않습니다. 손에 뭘 들고 있습니까? 하나 스마트폰이 하나 들고 있는 겁니다. 남편은 이메일을 체크합니다. 아내는 그 스마트폰을 통해서 물건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큰아이는 채팅을 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음악을 듣고 있습니다. 셋째는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한 식탁입니다. 한 가족입니다. 한 공간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사이버 스페이스, 서로 다른 가상의 현실에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날 이 가족의 모습이요, 우리의 모습인 것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대화 한마디가 없습니다. 그저 먹고 그 자리를 떠나는 것을 우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젊은 사람들이 트위터 많이 합니다. 또한 요새 인스타그램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그 인스타그램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사진을 올립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그 사진을 봅니다. 동시에 나도 그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다른 사람들의 그 사진, 그 모습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내가 남의 그 사진을 보기를 원하는가? 왜 나는 오늘 내 모습을 찍어서 남에게 나타내기를 원하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신분석학적으로 보면 하나의 관원증입니다. 내가 남의 것을 볼 수 있다는 것. 저 사람이 뭐하고 어떻게 살아가고 무엇을 생각하고 어떤 모습으로 있는가. 그거 보고 싶다는 겁니다. 관음증입니다. 훔쳐보는 겁니다. 거기에 쾌감이 있다는 겁니다. 쾌감이 있습니다. 그러게 들어가 보는 겁니다. 동시에 우리에겐 노출증이 있습니다. 내 모습을 찍어서 거기에 올립니다. 다른 사람에게 나는 이렇게 살아간다고 보여줍니다. 수백 명이 봅니다. 나를 노출시키는 겁니다. 또 하나의 노출증, 그런 어떤 정신병적인 것이 우리에게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런 관음증과 노출증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외로움을 느끼고 더 큰 욕망을 갖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오늘 이 시대를 본받지 말라는 겁니다. 본받지 말라는 겁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살라는 겁니다. 그러게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폴 틸릭은 분명히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이 시대의 문화는 창조적인 것과 파괴적인 것에 그 경계선상에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다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하루 24시간 아이폰,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창조적인 것과 파괴적인 경계선상에서 여러분들은 신자로 과연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입니다. 여러분이 이걸 질문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질문하며 이 기기를, 이 시대의 문화를 우리가 유익하게 또한 이익되게 사용해야 된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이 경계에서는 어떻게 살아가는가입니다. 그리고 2절에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먼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대라는 것은 영어 번역을 보면 월드로 번역했습니다. 제가 쉽게 얘기하면 이것입니다.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가입니다.
헬라어 단어로 세상은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에이온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에이온이라는 단어는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은 세상입니다. 하나님을 반대하는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지금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고 할 때는 이 세상은 어떤 의미가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은 세상, 하나님을 반대하는 그 세상을 본받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또 하나의 세상이 있는 겁니다. 어떤 세상이 있냐면 하나님이 통치하신 세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신 세상입니다. 그걸 코스모스라고 합니다. 코스모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두 가지 세상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는 오늘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있지만 하나님에 의해서 통치되고 하나님의 지배력이 나타나는 코스모스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러게 먼저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는 겁니다. 본받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본받는다는 것은 conform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con이라는 건 함께, form이라는 모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는 건 어떤 모양이냐면 이 세상의 모양을 취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세상을 닮지 말라는 겁니다. 이 세상을 거절하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때 여러분들이 한 가지 고민이 생깁니다. 어떻게 내가 이 세상을 거절하며 살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이 세상을 떠나가며 살 수 있습니까? 맞습니다. 오늘 우리가 인터넷 사용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인터넷 사용해서 숙제를 해야 됩니다. 내가 오늘 비즈니스 하려면 인터넷이 있어야 됩니다. 채팅해야 됩니다. 이메일 받아야 된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오늘도 GPS 없으면 아무것도 가지 못합니다. 새로운 장소로 가려면 반드시 GPS가 있어야 됩니다. 만약 오늘 여러분 손에서 스마트폰을 제가 뺏어버리고 24시간 동안 가만히 있으라고 했으면 이 중에 많은 분들이 불안할 겁니다. 자기 자신의 전화번호도 외우지 못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게 다른 사람하고 연결이 끊어지는 겁니다. 고립되는 겁니다. 텍스트도 받아야 되고 이메일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할 때 굉장히 답답한 고립된 감정을 느낀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 살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세상과 함께 살아갈 수도 없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A1, 이 세상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을 떠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과 하나가 되어서 살아갈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라는 말씀됩니다. 그러나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세상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코스모스가 찾아오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에게는 시간적인 차이가 있는 겁니다. 간격이 있는 겁니다. 어떤 시간적인 차이와 간격이 있냐면 오늘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신 그 세상 사이에서 시간적인 공간이 있다는 겁니다. 시간적인 간격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 시간적인 차이와 공간 속에서 세상을 본받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신자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의 세계 코스모스가 우리에게 다가오기 전까지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예수를 본받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씀이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가치입니다. 우리의 목적입니다. 제가 하나 이렇게 예를 들겠습니다. 좀 썰렁한 조크입니다. 어떤 50대 여자분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100살만 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하셨습니다. 그래 너 100살까지 살아라.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가 다음날 어디 찾아갔는지 아십니까? 성형수술하러 갔습니다. 그래서 25살 처녀로 수술을 했습니다. 이제 처녀가 된 겁니다. 처녀가 되고 그렇게 차를 운전하고 오다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하늘나라를 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만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처녀가 하나님 붙잡고 이제 원망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100살까지 살기로 약속했으면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셔야지 왜 이 처녀를 데리고 오셨습니까? 그렇게 원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야, 내가 너를 몰라봤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몰라봤다. 물론 조크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났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알아보셨을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오늘날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없다는 겁니다. 오늘 나에게만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누가 제일 먼저 알아보나? 사람들이 먼저 알아봅니다. 내 친구들이 알아봅니다.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알아본다는 겁니다. 이게 신자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드리는 이 세상의 영적 예배라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게 2절 말씀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성경은 말씀하는 겁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구별하도록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창조와 파괴 경계선상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변화받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게 제가 다시 인터넷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인터넷의 특징 중에 하나가 현재성입니다. 그럼 현재성이라고 우리 present, 어떤 현재 영어 단어로 그렇게 쓰는데 인터넷 학자들은 now를 씁니다. nowness를 씁니다. 지금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 현재라는 시간이 공간적으로 짧아진 겁니다. 그러게 지금 우리가 인터넷 많이 사용하면 지금 날씨가 어떻습니까? 지금 너 뭐하니? 그렇죠? 지금 주가가 얼마 되가는가? 지금 집값이 얼마인가? 지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는 것은 어떤 형태를 만들어내면 그 지금에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그룹화시킵니다. 그룹화시킵니다. 어떤 공동체를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그 공동체는 그 공동체가 사용하는 언어를 사용하고 그들이 사용하는 어떤 그 행동을 같이 한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옷도 같은 옷으로 입는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들이 사용하는 단어를 몇 개를 제가 인터넷에서 골라봤습니다. 저도 이제 인터넷 이렇게 뭐 신문이나 이런 걸 볼 때 사용하는데 제가 취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군인 그 밀리터리 무기 체계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무기를 사용하고 이 무기의 효과가 뭐고 비행기고 저는 이런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그 웹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그들이 사용하는 단어가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하시면서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은 모를 겁니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몬미. 이게 세월호 사건 나온 겁니다.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예, 이런 말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쏠까말.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듣보잡. 예, 듣도 보도 못한 잡놈. 저 좋은 거 고른 겁니다. 좋은 거. 넘사벽. 넘을 수 없는 엄청난 격차. 그런데 지금 얘기할 때 젊은 분들은 대답하시는데 나이 드신 분들은 대답을 못합니다. 자, 이게 뭔가입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들은 거기에 대답할 수 있고 동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거기에 동조하고 대답하지 못합니다. 이게 소위 말하는 개토 문화입니다. 개토. 개토 문화라는 건 뭐냐면 그 문화가 고립되어 있는데 그 문화 속에 다른 사람이 들어갈 수도 없고 나올 수도 없습니다. 고착화되어 있는 문화입니다. 그러게 이걸 개토 문화라고 하는데 우리 이민 문화도 엄밀한 의미에서 사회학적으로 개토 문화입니다. 우리끼리의 언어를 사용하고 우리끼리의 문화를 중요하게 여기고 우리의 관습을 전통으로 중요하게 여깁니다. 하나의 개토화되는 겁니다. 근데 개토화되면 한 가지 어떤 현상이 나타나면 이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절대화시킵니다. 그러면 중독성이 자연스럽게 나타난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니까 인터넷이 중독되는 과정을 보면 이런 과정을 거쳐간다는 말씀이 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리 교회가 돕는 그 선교 중에 십자가 선교가 있습니다. 제가 한 4년 전에도 갔지만 그 십자가 선교가 가면 중독자들이 많이 있는데 알코올 중독된 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마약 중독된 분들이 있는데 그 다음에 인터넷 중독되신 분도 많이 옵니다. 근데 거기 안일권 목사님이 말씀하시는데 인터넷 중독된 분들이 가장 고치기가 힘들다고 말합니다. 가장 그 중독성이 강하고 고치기 힘들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인터넷은 가상의 현실 세계입니다. 가상의 세계입니다. 인터넷 들어가서 남자가 여자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남자가 여자 됩니다. 인터넷에서 아줌마가 처녀가 됩니다. 아저씨가 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인터넷은 나를 얼마든지 자유자재로 변환시킬 수 있는 세계입니다. 가상의 세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남을 속여도 아무런 죄책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렇게 또한 그 인터넷에서 활동하는 것을 우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에서 그 같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만날 때 그들의 연결의식은 굉장히 아주 그 밀접도가 높다고 합니다.
세상에서 만나 10년, 20년 만난 사람보다 훨씬 더 그 밀접성이 높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끈끈한 관계를 갖는다는 겁니다. 그러게 인터넷에서 만나서 1시간, 2시간도 되지 않아서 부끄러움과 수치가 없어집니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인지 할 수 있습니다. 이상한 겁니다. 그 선상을 통해서 사람이 만나는데 부끄러움과 그 수치를 다 팽개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 인터넷에서 만나서 몇 시간 되지 않아서 함께 죽으러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게 이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인터넷의 특징을 여러분들이 과소평가하시면 안 됩니다. 그 힘이 엄청나다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이러한 인터넷에서 시간을 보내면 보낼수록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지금 많은 정보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 많은 사람과 관계를 갖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현실에 참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인터넷은 가상의 세계입니다. 현실에서 멀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인터넷 중독입니다. 중독은 내가 현실에 점차로 멀어지는 어떤 행동과 모습이 보여질 때는 그 사람 인터넷에 중독된 겁니다. 10명 중에 하나는 중독자입니다. 특히 우리 자녀들은 그 중독이 더 크고 더 빠르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제가 여러분에게 다시 질문합니다. 오늘 이 인터넷이 창조와 파괴의 경계선상에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창조와 파괴의 경계선상 무엇인가? 경계선이라는 건 무엇인가? 우리 대한민국의 38선과 같습니다. 휴전선과 같습니다. 내가 남쪽으로 가느냐 북쪽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운명이 달라지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이 문명의 이기를 갖고 있으면서 여러분들이 과연 어디로 어떻게 갈 것인가를 여러분 선택하시려고 합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 모습에서 우리는 이 문명의 이기를 창조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게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 계신 가정주부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된장찌개 끓이십니다. 저는 그걸 나쁘다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음식은 정성으로 끓이는 겁니다. 음식의 맛은 정성에 있습니다. 끓이는 것에 있고 양념이 있지 않습니다. 얼마나 내가 정성으로 끓이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음식이 되고 그것이 사람이 먹는 음식이 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제가 여기 계신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어떤 정보를 인터넷에서 받았을 때 그 받은 것에 의지하기보다는 여러분이 먼저 내가 마음과 정성을 어떻게 쏟을 수 있는가, 이것만이 최선의 길인가 여러분이 스스로 구분하시고 판단하셔야 된다는 말씀이 됩니다. 내가 이것을 사용하고 그 사람과 내가 감정의 교류를 가질 수 있는가, 사랑을 나눌 수 있는가, 애정을 나눌 수 있는가 깊이 생각하셔야 된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리고 가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많은 가족들이 식당에 갑니다. 우리가 참 여러 가지 모습을 많이 봅니다. 여러분 식당 가시면 당장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먼저 스마트폰을 내려놔야 합니다. 내가 먼저 그것을 포기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가족들과 이야기할 줄 알아야 됩니다. 가족들과 이야기하려면 이야기할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게 니콜라스 칼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독서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책을 읽으라는 겁니다. 책을 읽어야 됩니다. 내가 책을 읽을 때 그 책을 읽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와 실력을 갖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게 여러분들이 집에서 우리 여기 젊은 그 아버지 또 엄마들이 집에서 아이폰 들여다봅니다. 아이폰 들여다보는 거 뭐라고 하진 않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책 보고 있는 것과 아이폰 들여다보고 있는 천지 차이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무엇을 보고 있는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가 아이폰을 들어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책을 보고 있다면 걔도 책을 집습니다. 아이폰 집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엄마가 성경책 들고 있다면 그 아이들도 책을 본다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엄마 아버지가 집에서 아이패드 보고 있으니까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거기에 접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또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교회에 오셔서 성경책을 안 갖고 오십니다. 저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는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아이패드를 쓰던 아이폰을 보던 저는 상관하지는 않겠습니다. 읽는 것 자체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오늘 책을 갖고 그 책을 읽다가 찢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 책에 내가 때로는 연필로 표시할 때도 있고 어떤 그 감동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표시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 책을 펴놓고 기도하다가 눈물 흘리고 눈물방울이 떨어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읽는 책으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여러분의 역사입니다. 여러분의 삶입니다. 여러분을 나타내는 겁니다.
여러분의 눈물방울이 유리 그 스크린에 떨어져 봐야 닦으면 그만입니다. 아무런 흔적이 남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그 유리 스크린에 적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제가 여러분에게 권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읽는다는 자체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성경책을 갖고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모습이 다 녹아날 수 있도록 그렇게 성경을 읽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성경을 보셔야 된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오늘도 우리들이 아이패드로 성경 봅니다. 책 읽습니다. 어떤 분은 저한테 얘기합니다. 아이패드로 책 다 읽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패드 스크린을 뭐라고 합니까? 아이콘이라고 합니다. 아이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이콘이라는 건 교회에서 어떤 우상을 상징할 때 아이콘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수많은 아이콘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책이라는 것 히트하기 전에 뉴스라는 것도 있고 이것도 보고 싶고 저것도 보고 싶습니다. 그러게 제가 여러분에게 권하는 겁니다. 책을 손에 잡으셔야 됩니다. 성경책을 손에 잡으셔야 된다는 말씀이 됩니다. 제가 한 가지 참 좋은 소식은 지난주에 우리 30, 40대 집사님들이 어느 집에 모여서 1시간씩 성경만 보고 헤어지기로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그게 신앙입니다. 성경만 보고 헤어지는 겁니다. 성경 보는 훈련을 서로가 격려하고 위로하는 겁니다. 그런 시간을, 그런 훈련을 여러분이 가지셔야 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은 또 아이 키우는 엄마들이 듣고 좀 섭섭하게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제가 이렇게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주변에서 보면 애가 징징거리고 울 때 엄마들이 손에서 나와서 쥐어주는 게 셀로폰입니다. 스마트폰입니다. 그럼 애가 딱 누워서 엄마가 기저귀 가는 사이에 손이 왔다 갔다 하는데 저보다 훨씬 더 자연스럽게 왔다 갔다 합니다. 게임을 합니다. 저는 그거 못하겠습니다. 제가 못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부모가 뭡니까? 자식을 키우면서 때로는 속상해하고 때로는 힘들어하고 때로는 다투고 때로는 야단치고 때로는 매도 드는 겁니다. 이게 부모입니다. 오늘날의 젊은 부모들은 애를 안 때립니다. 제가 때리라는 게 아닙니다. 때리라는 건 아니지만 애들이 도대체 우리 부모가 날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조차 모릅니다. 덥석 아이폰 주어줍니다. 애는 조용합니다. 엄마는 목적을 달성합니다. 제가 참 안타깝게 봅니다. 왜 여러분의 사랑을, 여러분의 애정을, 여러분의 그 정성을 그 전화기 하나하고 바꿔버립니까? 그거 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 주고 얼르고 때리고 야단치고 그렇게 키우셔야 합니다. 그게 사람 키우는 것이고 그게 인간 크는 것이고 그게 인간의 됨됨이를 갖춰가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시대에 그 주어진 것 창조적으로 할 수 있느냐 파괴적으로 할 수 있느냐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성경책은 이 주일날 와서 잠깐 보고 내려놓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 스마트폰을 24시간 끼고 삽니다. 머리맡에 놓고 삽니다. 카톡 하면 깨어납니다. 복음처럼 듣고 일어나서 메시지 칩니다. 일어나서 성경책 보는 건 나 못 봤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그거 한번 꺼놓으시기 바랍니다. 꺼놓으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책 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그 신령함과 거룩함에 다시 한번 깊이 몰입하시고 하나님과 교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서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